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이제 하는 기회가 좀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교회 부임을 하고 3년 조금 넘게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지냈대요. 한 3년 동안.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자기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표시를 내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게 되면 1년 헌금을 치니까 상당해요. 수억 이상을 이제 헌금하신 그런 분인데 그걸 전혀 이제 신경 안 쓰고 목회를 하신 목사님도 그렇지만 또 그걸 또 전혀 표를 안 내고 다닌 그분도 대단한 분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목사님 교회는 그 훈련이 굉장히 잘 된 교회라 그렇지 보통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도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수억을 헌금하는 분은 아니고 그래도 뭐 억대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비슷하게 헌금을 하는 정도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다 돼요. 그때 당시로 그 교회 재정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감당할 만큼 헌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큰 표는 안 내도 조금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부교육자일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좀 그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려고 하면 특별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탁 끊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대접을 하려고 하면은 딱딱 끊어버리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장로님도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혀 차별을 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좀 이렇게 좀 지켜줘야 될 분들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심한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 모든 곳에 있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전제를 이제 두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상당히 그 대단한 사람 같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조금 대접을 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남루한 차림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앉으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그러한 시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자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면서
고관 대작들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니와, 이때는 종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노예가 있던 시대. 그 노예들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 고관대작이 나오게 되면 그 고관대작은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 집에 노예인, 종인 누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거기 대충 앉아 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던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였는데, 교회가 어찌 그것을 모르고 저런 식으로 좀 있는 사람은 대해주고 종들은 그냥 천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계급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이 있고 중역이 있고 또 간부들이 있고 평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평사원하고 간부하고 또는 평사원하고 중역하고 사장하고 허물없이 지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통의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질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의 계급이 분명해서 이것이 하나로 보편적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은 없어요. 군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군이 딱 떴는데 보게 되면 무궁화 3개, 뭐 대령급이라고 해도 장군 하나가 딱 오게 되면 뭐 그 앞에서 계급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가운데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든 자유자든 권세 높은 자든 천민이든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공간에서만큼은 빈부도 없고 귀천도 없고 누구나가 동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고관 대작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종이에요. 내가 노예예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빈부도 없고 귀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에게는 형제고 자매이지 높낮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 아버지가 종이었으니까 나도 종이고 내 자식도 종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람들이 더 신앙을 굳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초기에, 우리 교회의 초기에 있었던 현상이라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기 전라북도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옛날의 교회는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옥집이 이렇게 이제 딱 양쪽으로 해서 한쪽엔 여자가 앉고 한쪽엔 남자가 앉아요. 그래서 남자석엔 남자가 앉고 여자석엔 여자가 앉고 서로가 서로를 못 보게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중간에 가만히 서서 한쪽은 남자를 한쪽은 여자를 이렇게 딱 구별해서 보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백수십 년 된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경상도에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에 이제 호남 평야가 굉장히 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머슴을 살러 왔어요. 머슴을 살러 와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신앙심이 대단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매주 주일만 나가고 또 주일만 되면은 머슴들도 쉬게 하고 하니까 다른 집은 다 뭐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머슴들 보고 어떻게 뭐 시켜 먹으면 안달이 날 정도로 일을 시키는데 자기 주인은 자기가 주일만 되면 쉬게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자네 교회 한번 나가보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주인이 나가는 교회를 나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이제 모시게 됐어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까 장로님을 모시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에 기여하는 것도 크고 또 상당히 부자라 교회도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게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투표를 해놓고 보니까 그 집에서 머슴 살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주인은 그냥 집사인데 그 집에서 머슴 사는 사람, 종은 아니에요. 머슴 사는 사람은 장로예요.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주인이 머슴을 시키는 거지만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좀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조덕삼 장로님이, 그러니까 조덕삼 집사님이 그 이자익 장로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비록 우리 집에서는 머슴살이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엄연히 질서가 있는 것인데 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깍듯하게 대할 테니 장로로서 마음 놓고 일을 하시오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만 오게 되면 자기 집 머슴이지만 어떻게 윗사람으로 깍듯하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총명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을 권했느냐. 장로님 그러지 말고 신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한번 해보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모든 비용을 대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이분이 3번을 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총회장을 다음 주부터 이제 총회가 시작이 돼서 또 우리도 이제 총회장 뽑으려고 부총회장을 뽑아 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이제 승계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막 이제 좀 난리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되는 그러한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고 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더 칭송을 받는 분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하니까 그렇지 보편적인 교회들에 있어서는 밖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상황을 가져다가 무엇에 대입시키냐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간다면 너희의 믿음이 그게 정상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랜 동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받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주옥 같은 그러한 서신서 아닙니까? 로마서는 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서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1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던 이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당신이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게 고백의 의미보다 성실함, 진실함, 이러한 의미가 그 안에 더 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평생의 삶이 달라지는, 삶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이고 바울이 인용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은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을 여는 키와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었다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그것들을 다 자기가 소유하거나 어떤 성문을 열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키를 열었다고 해서 다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성이 있습니다. 큰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도시의 도시인으로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은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인의 구조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고백만 하고 나머지가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제부터는 믿는 만큼 내 삶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어쩌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의식, 제한된 가르침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오해를 해서 그냥 내가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의 궤적이 따라와야 그게 믿음인 것이지,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 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믿음이 현재 완료되어진, 완성되어진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결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닐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나 떠나는 유다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다 전하고 마지막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긴장감인데, 그 긴장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이 책임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향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정직과 성실과 충성, 이 여러 가지의 뜻이 한결같이 따라가는 그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이례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게 되면은 구원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은 살인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사람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구원파에 가까울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형제라고 한다면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주면서 내가 없으면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지, 아우 힘들지, 그냥 어떻게 힘내고 살아봐, 이런 입으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동이 따라가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이 오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정자세를 갖추고 반듯하게 앉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모습들, 고관 대작이 오게 되면 그들은 대접을 하고 노예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쭈삣쭈삣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을 향해서는 하대하고 거기 대충 앉아 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야고보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법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잡한 길을 갈 때에 그 복잡한 길에 신호등이 없다고 치게 되면, 더군다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될 때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도 있고 이쪽에서 오는 차도 있고 내가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고 한데 내가 나가고자 할 때 파란불을 켜주고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빨간불을 켜서 못 오게 해주는 그 신호등이 있을 때 내가 안심하고 건너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할 때에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빠르게 움직여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전멸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눈치껏 지나가는 자리 같은 경우는 차량 소통이 많지 않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전멸등, 뭐 붉은 전멸등, 노란 전멸등을 두고 가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로에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뭐 좌회전 신호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그 신호에 맞게끔 안전하게 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율법은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사실은 어려운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삶의 응답으로서의 어떤 내 삶의 모습이 함께 따라야 그게 믿음인 것이지, 고백만 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예배인데,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넘버 원을 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런 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열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한 진지하고 경건하게 내가 말로만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역동적이고 힘있고 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나도 알게 하고 세상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